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이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 우리가 전하고 또 부활절 되면 막 계란도 같이 먹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부활하셔서 저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서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완성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 교육부 사역을 할 때 행운목이라는 나무를 나눠준 기억을 나게 하셨어요. 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교육부 전체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행운목을 부활절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목에다가 전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행운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쌓인 그 기도의 대상자, 이 행운목을 보면서 그 기도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잘린 행운목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얼마 안 되는데 영락없이 나눠줄 때는 그냥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행운목을 물에다가 담가 두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행운목, 조그만한 나무 토막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라기 시작해요. 조금씩 자랍니다. 빨리 자라잖아요. 왜 이렇게 자라게 될까? 여러분, 그 죽은 나무 토막같이 생긴 겉모양은 영락없이 그렇게 죽은 나무 토막같이 생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운목을 그냥 저 딴 데다 방치해뒀어요. 그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거를 물에다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진짜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행운목은 물에다 담그면 더 빨리 썩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여러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썩어버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것을 구분합니까? 생명력.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력.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부활의 생명력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혼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행목은 점점 자라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 안 될 정도로 크게 자라면 어떻게? 심어야 돼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더 자라가지고 꽃도 핍니다. 저는 행운목 꽃은 본 적이 없지만 꽃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현재 잘려진 나무 토막과 같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그리고 내까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병든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잘려진 나무 토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넘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보면 잘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살고. 여러분, 산다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실패에서 성공으로, 좌절에서 또 다른 도전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능력, 영적인 생명력, 그 생명력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과거의 일,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완료 수동형입니다. 완료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과거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됐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완료 진행이자 수동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십자가에 박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의 과정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과거에 죽으실 때 바울이요 같이 그때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계속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연장돼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신기하죠? 죽어야지 생명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죄의 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진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졌다. 아니, 나 범법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감옥 갈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물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죄로 물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늘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추워도 자기의 생각은 틀리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떠냐?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얘기할 때 답답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도 지금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신은 모르는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 사람 고집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가정이 망가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종국에는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원하는 대로 둬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닥달하죠. 닥달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자녀가 되지 않아요. 자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아내에게 들려온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어떤 분,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에서 제대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대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충격적일까요? 세상에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국 내 주변이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력을 나타내려면 결국 내 죄로 물든 이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작,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자아가 지배하는 삶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본인은 막 자유로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로움, 그 본인은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 자,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술 먹고 운전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자유가 자기를 속박합니다. 돈 한 푼 없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직장을 자기 마음대로 막 때려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금에 나중에는 구속까지 되잖아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 인간관계, 사회생활 어디에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독불장군은 결국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십자가에 지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면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을 닮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못 죽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내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감히 단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아를 죽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죽이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법칙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죠? 나는 안 고쳐질 것 같죠? 나는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가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기를 그냥 눌러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내 생각이고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누구께 의지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있습니까? 왜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있어요? 고난주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새벽기도에 못 나가.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그 고난주간 나를 죽여야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되는 일 없어요. 두 번째로 영적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살아난다. 자기를 죽이는 이유는 뭐냐?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적 생명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곧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무엇로요? 주인으로.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가 주인인 거예요? 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른다니까요. 너무너무 위험한 신앙생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 차라리 나중에 구원받으면 변화라도 되지. 이 사람 자기가 변화된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면서도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얘기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날마다 죽이는 삶입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도, 공부도, 취업도, 자녀 교육도 다 주인이신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상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취업할 때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길 가야 될까요? 저길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 취업의 기본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진학, 학교에 갈 때 다음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갈 때 진학할 때 여기 서울대가 더 좋은 것 같아. 서울대에 무슨 과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어느 학교에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돼요. 학교, 학원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학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 교육 행사나 예배, 기도회 이런 거는 왜 선택사항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선택사항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야 교회는 안 와도 되니까 학교 먼저 보내 그러시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자녀 교육은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신앙교육 우선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기도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연구원 해야 되는데. 자녀가 그렇게 돼봐야 결국 지옥 가는데. 그런데도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고 여러분 내 자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입니다. 손님. 내 마음대로 내 선물이니까 내 선물인데?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안 돼. 내 마음대로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요? 자녀가. 그분을 잘 대접해가지고 그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운전할 때, 일할 때, 운전대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저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출발할 때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다 운전하고 나서 끝날 때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결단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참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우리도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도 학교 자녀가 잘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거 뭐라고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외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게 되는 건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나갈 때
그 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해요. 와, 우연히 그랬겠지. 두 번째 또 그렇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갔어요. 두 번째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계신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저 같은 경우 몇 번 됐다고요? 적어도 1000번은 됐을 거예요. 1000번. 적어도 1000번은 경험했을 거라고. 아무리 적어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 때문에 증명된다고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하나의 영향력이 없어요. 자녀들이 뭐 보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다녀라 이런다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말한 대로 되는가를 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가를 본다고요. 우리 집이 목사 집안이라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늘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신앙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왔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근거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과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생명력 있고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요일인가 여러 가지 수요 기도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을 주셨어요. 찬양을 듣게 하셨는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가사를 듣고 너무너무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잘 모르셔도 가사를 따라서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셨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전해줘요? 그냥은 안 받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꼭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잖아요. 잘 전하시면 됩니다. 또 믿음의 도전을 한 가지 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길에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도저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품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감사의 나눔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평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의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 생명력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력을 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도전해야 될까요? 물어보시고 이 시간 결단기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아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부활의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방법이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한계를 정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절망해서, 좌절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였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음대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못마땅하고 그리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를 한번 품어볼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내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역사함 속에 드러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